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종종 비유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비유를 뜻하는 파라볼레라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13장에서만 1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통틀어서 이 비유라는 단어가 5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여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에는 그냥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내용과 그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을 예로 드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알 수 있도록 농사에 관한 비유를 사용하여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비유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기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뿌리는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씨앗을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한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같이 감을 먹었는데 그때 감 씨앗을 치아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딱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선영아, 이 씨앗 안에 수저가 들어있는 거 너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 씨앗 안에 수저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에이 설마 라고 했었습니다. 아니 무슨 씨앗 안에 수저가 들어가 있어. 저도 따라서 엄마 따라서 씨앗을 이로 딱 깨물었는데요. 그리고 딱 반으로 갈라보니까 정말 요플레 수저처럼 요렇게 생긴 하얀색 얇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정말 수저 모양이네 라고 제가 말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씨앗 안에 수저 모양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기한 일이었지만 어떻게 이 얇은 막 같은 이 수저 모양이 그 단단한 감 씨앗을 겉껍질을 뚫고 나와서 저렇게 큰 감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 씨앗 안에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 조그만한 것이 그 단단한 겉껍질을 뚫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씨앗들은요, 겉에 단단하고 그냥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큰 나무로만 키워질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요, 땅 속에서 발화를 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요, 줄기가 자라서 무성한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도요, 씨앗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볼품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내 마음의 더러운 죄성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땅에 골고루 뿌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뿌려진 씨앗이 모두 똑같이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씨앗은 동일하지만 그 씨앗을 품는 땅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모두 그냥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네 종류의 땅은 모두 하나의 한 공간에서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땅에서 어떤 부분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돌밭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가시떨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이 좋은 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그 씨앗은 말씀을 의미한다면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땅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전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씨앗이 동일하게 뿌려졌지만 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듣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동일한 말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과 또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길가는요, 사람들이 다니는 조그마한 고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농작물을 이제 경작을 하다 보면요, 고랑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흙을 모아서, 네, 그렇게 뭐라 그러죠? 그 표현을 제가 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봉긋이 올라오게 만듭니다. 턱이 있게. 그리고 그 양쪽은 사람들이 이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길로 만듭니다. 조그마한 고랑이죠.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바로 이런 길, 조그마한 고랑으로 만들어진 딱딱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길을 자주 지나가게 되다 보면 그 흙이 단단하게 굳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위에다가, 이 굳어진 땅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은 땅 위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땅 위에 남게 되어 있는 씨앗은요, 땅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에 그저 밟히거나 아니면 그 씨앗을 노리고 있는 새에 의해서 먹혀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어서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만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길가와 같은 단단한 굳어진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감동도 은혜도 변화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해지고 또 습관에 되어져서 아무런 감사와 기쁨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상태가 바로 이 길가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흥 없이 감동 없이 그저 주어진 시간에 마치 기계적인 것처럼 와서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말씀에 내 마음에 그대로 새겨지지 못해서 그저 형식만 남아있고 내 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은혜가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찬양을 드려도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도 없고 또 변화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혹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 겨울 동안 땅이 얼어 있어서 단단해져 있죠. 그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쟁기질을 통해서 그 단단한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니까 그 땅을, 굳어져 있는 땅을 갈아엎어 놓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졌을 때 그 속에 씨앗을 심거나 모종을 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죄와 습관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의 쟁기질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묵은 마음, 그 묵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묵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습관적인 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가 자라기는 합니다. 흙이, 그 돌 위에 흙이 얇게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 흙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해가 뜨면 흙 밑에 단단한 돌 때문에 이 뿌리가 그 돌을 뚫지 못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해가 뜨면 수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말씀을 듣고 즉시 우리가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길가보다는 나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더 깊숙이 내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혹여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환난과 박해가 생길 때,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야 하는 그 상황이 생길 때에는요, 그 뿌리가 깊숙이 내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신앙이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철로역정이라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분께서 이제 책으로 만드신 내용인데요. 이 책 내용에는요, 사람들이 멸망의 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도시에서 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펼쳐보는데 그 성경책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멸망의 도시에서는 금기시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책을 몰래 자신의 옷 속에 감춰두고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책에 쓰여진 내용대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말려요. 아내가 말립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천 마음 안에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저기 멀리 보이는 그 빛을 따라 곧장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그 불빛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크리스찬의 두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한 명은 고집쟁이였고요, 한 명은 변덕쟁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너 어디가? 이러니까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그런데 고집쟁이는 야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 그건 금기된 일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를 가지 말자라고 크리스찬을 붙잡습니다. 근데 반면에 변덕쟁이는 그래? 야 재밌겠는데? 야 우리 한번 가보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쟁이는 정말 그 이름대로 따라가지 않았지만 변덕쟁이는 크리스찬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거기가 어떤 곳인데? 너무나도 신나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도 거기서 뭐하지? 이러면서 즐거워하면서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들 앞에 커다란 늪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이 두 사람은요, 그 늪에 빠지게 돼요.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로 얘기해요. 야, 뭐야?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변덕쟁이는 자기 스스로 거기를 나오더니 다시 뒤돌아서 멸망의 도시를 향해 걸어가면서 나 이런 거라면 안 따라가! 이러면서 곧장 자기의 길로 향하여 걸어갔었습니다. 저는 이 돌밭에 이 뿌려진 씨앗이 마치 변덕쟁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지만 딱 거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마치 햇빛과 같이 이 뜨거운 이 햇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져야 할 이런 고난이라던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데 얄팍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앞에 금세 말라 죽어버리는 그 식물과 같이 우리도 신앙에서 시험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힘겨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만족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단단한 돌덩이부터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 돌덩이, 즉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자아,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방해물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되고 옥토밭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우리 안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굳어진 이 돌덩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굳어진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내 옛 자아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는요, 땅속에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전에 있던 길가나 돌밭보다는 더 나은 상태예요.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줄기가 어느 정도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가시덤불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안락함과 부요함과 또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쾌락한 것들, 쾌락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안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으면요,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자란 이 씨앗은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둘은 함께 우리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포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의 유혹,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딱 그 수준까지라는 거예요. 더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세상의 것들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걸 선택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쁜 일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둘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게 될 때 너무나도 설레이고 기쁜 마음들이 있죠. 저도 제가 차를 이제 6개월 전에 계약을 하고 이제 6개월 동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금방이라도 꼭 나올 것 같아서 나오면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꾸미지? 잔뜩 기대하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딱 되어서 새 차가 나왔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요, 2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저는 그 기다림, 6개월을 기다리고 그렇게 설레면서 기다렸는데 그 설레임이 6개월을 기다리며 가졌던 그 설레임이 2개월도 못 가는 것에 너무 허무해졌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것을 제 안에 또 다른 기쁨을 채워줄 것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여기까지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 영원한 기쁨은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의 기쁨, 은혜, 감사, 이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며 저울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판의 꽃들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며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될 것이며 그 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양분과 수분이 충분하며 곡식이 자라기에 알맞은 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에는요 그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라기 때문에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삶에서 지키어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많은 고난의 상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인내의 결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옥토같이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길가와 같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버려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돌밭과 같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가시떨기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양분과 겸손의 양분 그리고 순종의 양분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마음밭으로 우리가 기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옥토밭과 같은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